우리는 언약을 붙잡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기 때문에 말씀만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금 끊임없이 흑암 권세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놓치도록 다방면으로 모든 환경을 통해서 또 우리의 심령 영혼 속에 깊은 평안을 통해서 지금 속이고 또 쏟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곧 신앙생활인 줄로 착각을 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외에, 언약 외에 예수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이 땅에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따라가야 돼요. 그게 바로 카바난트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응답으로 주셨냐? 제일 중요한 바라보는 눈을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볼 때 그 관점이 틀려버리면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열매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기로 한 나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관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유일한 구원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관점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내가 이 땅에 그 주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내게 달란트를 발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을 붙잡고 정말로 그 언약 안에 내 일평생 동안 나는 누구고 나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며 나의 현장은 무엇이냐, 여기에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의술을 통하여서 세계 언약을 성취하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통하여서 언약을 성취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통하여 이 언약을 성취하고, 그래서 각기 다른 모든 현장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 언약을 붙잡고 자기의 미래,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것이냐, 이것을 이제 카바난트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언약은 우리 CVDIP 중에 정말로 언약을 딱 붙잡았는데 그게 그리스도와 틀린 언약이면 그거는 참 힘든 거예요. 언약의 가장 중요한 주체는 뭐냐? 십자가에서 나의 문제를 완전히 대속의 죽음을 지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 붙잡고 그 이름을 평생 동안 높이고 증거하기 위하여 나에게 언약 안에 나의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나에게 어떻게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으면 드디어 보여지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는 겁니다. 절대 계획을 보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래요? 비전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절대 계획이 안 보이는데 무조건 그냥 꿈꾼다, 그걸 갖다 이제 망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꿈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계획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절대 계획은 내 소원을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기회를 삼아서 모든 걸 밀어붙인다고 해서 의지를 갖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어떤 결단을 갖고도 될 수 없는 것이고, 이 절대 계획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비전이기 때문에 뭐만 갖고 돼요? 그 비전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은 있는데 인도를 안 받는다. 그러면 어딘가 모르게 이상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학 100점을 목표를 놓고 기도했는데 수학 공부는 하나도 안 한다. 그거는 벌써 비전과 실제적인 게 다른 겁니다. 그거는 그냥 아무렇게나 입으로 그때 생각나는 대로 얘기했을 뿐이겠지요. 비전이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아요. 또 묵시가 있는 사람은 방자에 행하지 않아요. 방자에 행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무엇일까요? 그 비전을 따라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따라서 오늘 육신적으로는 너무 부족하고 모든 게 부족한 상태이지만, 그러나 그 나에게 주시는 그 비전, 절대 언약, 그 성취를 위하여 지금도 끊임없이 복음의 진보의 대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약속의 말씀이 오늘도 응답으로, 비전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 속에,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요. 그래서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고 그 꿈을 그 비전을 이루시는 여정 속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를 주셨다? 절대 여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언약은 모든 문제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주신 그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보이시는 게 있어요. 주님께서 보이시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계획 아닌가요? 그래서 그 약속을 실제적으로 한번 따라가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 문제가 올 때 그 문제에 이제 더 이상 문제의 호미거리에 자빠지지 마세요. 혹시 넘어질지라도 약속을 붙잡고 일어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승자입니다. 왜 영원한 승자냐? 10,000번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10,000번 넘어졌다고 해서 실패자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뭐라고 그래? 10,000번 넘어졌으니까 너는 이제는 구제불능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10,000번을 넘어졌어도 11번째 주님이 일으켜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숫자에 불과한 이 인생 문제에 더 이상 집착하지 마시고요, 그 숫자에 불과한 인생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 주저앉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을 어느 자리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을 건져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패자가 아닌 영원한 승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을 딱 소중하게 붙잡으면, 그 비전을 보면 내게 뭐가 온다? 이제 꿈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 꿈은 그냥 이렇게 잠시 호랭이가 나타났다, 개가 나타났다, 그런 꿈 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뭔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바둑기사 이세돌하고 한 점 놓고 한 집반으로 졌다 그러면 무슨 꿈을 꾸겠어요? 이야, 나도 세기의 기사가 될 수 있겠다, 이런 꿈을 안 꾸겠어요? 그건 당연한 것이죠. 손흥민이하고 우리 교회 축구팀하고 축구를 했어요. 근데 1대0으로 졌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야, 우리가 이제 프리미어 리그 가도 된다, 이런 꿈이 안 오겠냐는 겁니다. 사람은 이기면 꿈을 꾸게 돼 있어요. 지면
절망하게 되지만은요, 이기면 꿈을 꾸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이 땅에서 이기는 축복을 누리면 이 절대 여정을 안 갈래야 안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이제 실제적인 우리의 여정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여정이 왜 힘이 없을까요? 꿈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인가라고 하는 목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적인 목표를 갖게 되고, 가변적인 목표를 갖게 되고, 일시적인 목표를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이루어지고 난 그 이후에 뭘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겠어요. 집 한 채 달라고 기도했는데 집 한 채 주셨어. 그 후에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럼 뭐 두 채입니까? 세 채입니까? 요즘에 큰일 나요. 인생의 세 부류로 나눠졌어요. 무주택자. 그래서 요즘에 청와대도요, 다주택은 못 들어가.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이게 이제 계급이 나누네요. 무주택자는 복지의 대상이고요. 1주택자는 그냥 세금 내고 살아라, 이제 그 얘기고. 다주택자는 전 부르주아요. 그래서 요즘엔 참 이게 참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의 청년들이 꿈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 아파트 값이 막 3, 4년 만에 배가 올라가지고요. 그리고 전세값도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지고요. 평생 벌어도 전세값 오른 만큼 낼 수가 없네. 그런 정도로 참 어려워진 세상이 참 되었습니다. 그래서 꿈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꿈? 내 집 마련 꿈. 아파트라도 그래도 한 채 내 집 마련은 그 꿈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유행하는 게 뭐냐? 영끌이 유행하는 영끌. 나 영끌이 뭔가? 요즘에 애들 얘기는 참 힘들어 해석하기가. 영끌이 뭐예요? 에? 영혼까지 끌어다가 대출 받아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영끌. 이야, 참 파우스트에. 그만큼 젊은이들의 절규예요. 왜? 꿈이 없어졌어요. 내 집 마련의 꿈이라든지 뭐 이런 소박한 거. 그래서 뭘 하면서 어떻게 살지? 꿈이 없어졌으니까 후대에 대한 꿈도 없어졌어요. 야, 그냥 우리끼리 그냥 잘 살고 잘 먹고 그냥 잘 늙어가자. 왜 뭐 남의 뭐 하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가서는 후대에 대한 꿈까지 접어버렸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조금 어려움이 오고 그러면 미래의 인생에 대한 꿈까지 상실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기준이 되는 꿈은 결국에 가서는 좌절과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 있는데 그 꿈이 뭐냐? 그 꿈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인데 그 배경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깊은 응답과 비밀을 속에. 왜? 이 땅 70년, 80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었음을 알게 되는 날이 와요. 그리고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좋은 집에 살았다, 좋은 차를 탔다, 좋은 곳에서 산다, 그게 나중에는 아무 쓸데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땐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을 땐 그렇게 하다가요, 맨 나중에 이제는 임종 직전에는 뭐냐, 아무 쓸데가 없어. 아무 쓸데가 없어. 그래서 그 우스갯소리인지 어떤 소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주머니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공수래 공소로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지지고 볶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를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르셨어요. 이 여자의 후손, 그리고 피언약 희생제사, 그분이 임마누엘로, 그분이 그리스도로 우리를 영원한 저주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장례식을 치러보잖아요. 그 뭐 1시간 반이나 1시간 40분이나 화로에 들어가면요, 그냥 흔적만 남아요. 그렇게. 그걸 또 갈아요. 갈아주면 또 요만한 봉지에 하나 나와요. 봉지에 나와, 봉지. 그래서 제가 군대 있을 때는요, 사람이 이렇게 죽잖아요. 그러면 국가가 아니고 비용이 나와요. 비용 계산이 나오는데 64,500원이야. 우리 몸이. 그래갖고 뭐 누가 뭐 그렇게 해석을 하되, 비누 2장, 뭐 조그만 뭐 2개, 왜 이거 갖고 만들 수 있는 게, 그렇다네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깊은 응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만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구나. 최고의 계획은 그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상급은 뭐냐? 주님이 주실 상급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최고의 배경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배경이에요. 최고의 능력을 뭐냐? 이 세상의 모든 흑암 권세를 깨뜨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만큼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체질이 되어버렸냐. 이런 것보다는 먹는 게 더 좋아. 이런 것보다는 가진 게 더 좋아. 이런 것보다는 당장 눈앞에 펼쳐진 화려한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신자는 많아지는데 믿는 자가 없고, 교회는 많아지는데 믿는 자가 없고, 성직자는 많아지는데 믿는 자가 없고,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지금 이 코로나 이런 사태, 이런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앙,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말 슬기롭게 응답을 받아야 되고요. 또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놓칠 때마다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 바라보고 정말 기도할 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전 세계가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재앙의 시대에 특별히 교회가 무너지고 중직자들이 무너지고 렘넌트들이 무너지고 후대가 무너지는 이 시대에 우리 자신이 정말로 성전에서 통곡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사실상은 그렇게 못하는 게 참 불행한 일이죠. 하나님은 이 땅에
불신자를 증인으로 세우신 적이 없어요. 근데 때때로는 불신자도 증인으로 세우대. 아니, 무당도 증인으로 세워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도 인생 문제가 안 돼갖고 점 보러 가는데 무당이 뭐라 그러냐? 아유, 당신 이제 예수나 믿어야 되겠어. 왜? 예수 믿는 게 마지막이라는 마지막. 참 때로는 무당도 그 성령의 인도 받아 증인되는가 봐. 그리고 어떤 젊은 부부가 너무너무 막 싸우고 막 그러니까 옆에 있는 보살 할머니가 세댁한테 문을 두드리고 와가지고 아유, 교회 나가잖아. 그러면 예수님이 다 돌봐주시고 그래 싸우지 말라니까. 아유,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 누가 증거를 하고 있어요? 참, 그러니까 이 세상이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에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할 때 의인 10명만 있으면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주여 이 땅에 재앙을 거두시옵소서, 이거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여기 떨리는 손으로 하나님 앞에서 싸우니 하나님, 이 시대의 재앙을 막아주시옵소서. 의인 10명이 필요하다면 그 중에 제가 한 명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땅의 재앙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거를 놓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괜히 또 너무 막 또 그렇다고 해서 의분을 안 낼 수는 없어요. 왜? 쏘기는데 지금 의분을 낼 수도 있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소리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사람들이에요. 왜? 이 모든 재앙을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놓치고 이 세상과 짝하고 이 세상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그럴 때, 그때 구약의 이스라엘은 7번 재앙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재앙의 특징이 있습니다. 주변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 속국 삼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그 언약의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실 때 그들을 억압했던 나라를 박살을 내셨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지금까지 보세요. 이스라엘이 뭐 진짜 구원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냥 세절기를 끔찍하게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지금 7번 재앙을 일으켜 해서 계속 그들을 압박했던 그런 나라들 보세요. 거의 다 망했어요. 지금도 흔적도 없어요. 메데 파사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의 이란인데, 이란 지금 뭐해요? 아무튼 간에 그 중동에서 이스라엘이 그래도 가장 강력한 나라로 그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거 보호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세우셨잖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이름을 위하여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첫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뭐하고 진짜 붙잡아야 될 걸 못 붙잡는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완전히 버리시냐? 안 버리셔요. 그래서 2000년, 2300년 동안의 그 엄청난 노예 생활, 그야말로 수백만 명이 가스실에 죽는 그런 재앙을 당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재앙을 임했던 모든 나라들은 다 꺾어졌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 날마다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정식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할 때, 그러면서 오직 성령 충만을 놓고 성령 충만에 기도를 하고,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임없는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의 깊은 비밀 속으로 들어가면 나의 결정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이 왜 타락이 될까요? 나의 결정과 하나님의 결정이 틀리기 때문이에요. 아담 하와의 결정은 뭐였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게 자기들의 결정이었어요. 그게 옳은 결정이었을까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거 생명 걸 결정이었어요. 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데 그거 안 먹으면 바보지. 그게 뜻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결정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결정은 뭐예요? 이거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결정이 다른 거예요. 나의 결정은 뭐였을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소원, 아니 누구 다 가지고 있어요. 아시아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선교의 기회를 얻었어요. 그래갖고 여기서 막히니까 그냥 자꾸 어쩌든 간에 선교의 기회를 찾으려고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거기에 막 선교적 결단까지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정도 되면은 진짜 사명자고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갖고 있다 손 치더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막으시잖아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어느 쪽으로 가기를 힘썼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야, 이거 보세요. 이게 나의 결정과 하나님의 뜻과의 이 괴리가 이렇게 큰 거예요. 뭘 막으셨을까요? 순회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데 익숙한 곳 그쪽으로 쭉 돌아가지고 더 굳게 하자.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내가 그 전에 영접시켰던 그 사람들 다시 가가지고 영접 확인하고 제자로 확립해야 되겠다. 이게 얼마나 좋냐고요.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발을 내디뎌서 그 아시아 쪽으로 방향을 틀게 하는데 그 장소를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지적인 거, 나의 의지를 막으시는 거예요. 가고자 힘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여러분들 이거 바로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너무 나의 결정이 곧 하나님의 결정인 줄 알고 그냥 밀어붙이는데 언제 공집합이 있어요. 만들 때가 있어요. 때때로는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낙심하는 거 그거 여러분들이 결정하지만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무너지는 거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거 하나님의 결정 아니에요. 내가 결정했을 뿐이에요. 낙심하는 거 염려하는 거 근심하는 거 여러분들의 결정 그거는 하나님의 결정과 다른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결정은 뭘까요? 이 땅에
그리스도가 없음을 한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나기를 시작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잘 몰라요. 그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막 이렇게 하고 그거 하려고 하면 어디로 갈지 방향을 몰라. 어느 때 알아요? 인생 다 살아놓고 난 다음에 딱 들여다 보니까 아, 하나님이 인도하셨네. 그 인생에 소모되는 시간을 줄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에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 성이 빌립보 성이에요. 거기에 루디아 여종 간수를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는 경건한 유대인이에요. 유일한 길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여종이 있어요. 점쟁이에요. 무속인이에요. 이 사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을 체험한 사람. 거기에 간수는 뭐냐?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증인들이 그 감옥에서 한 일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루디아의 가정, 여종의 가정, 간수의 가정, 이 가정이 합력하여 빌립보 교회가 서지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요. 하나님께서는 가는 곳곳마다 세계 복음화에 응답을 받게 하셨고, 또 여기 세계 선교의 가장 강력한 후원 교회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제자를 키움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를 통해서 뭘 봐라? 세계 복음화를 내려봐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여러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골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그것 때문에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을 바, 그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요 세계 복음화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여정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 여정,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직 기도예요. 기도하는 곳이 있을까 하여 그때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루디아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지교회까지 서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1차 세계 전도 여행에는 그냥 다니면서 거기에서 사람들만 이렇게 했어요. 정죄를 세우고. 그러나 이때에는 이제는 좀 다릅니다. 어디에요?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1차 전도 여행이 이제는 지역 중심으로였다면 이제는 2차 세계 전도 여행은 세계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언약 신분과 권세를 누렸다. 그러면 뭐냐? 이제 나 중심에서 이제는 세계 복음화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 교회들이 나 자신에 대한 1차 전도 여행 이런 거는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이제 2차, 3차 세계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세계를 향해서 나가지 않고 자꾸 배경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막으시고 다 듣게 하시고 성령 역사 안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진정한 믿음이다. 과거의 체질, 과거의 습관, 과거에 했던 모든 되어지는 것들, 그것만 바라보고 이전 것만 바라보고 계속 하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없어지죠. 여러분들 전도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전도의 문을 막으시면 무능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기도하는 곳이 있을까요? 두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죠.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제 우리의 여정은, 절대 여정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이 있어요. 그 언약을 붙잡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곳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곳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장소를 찾았습니다. 장소를 찾았어요. 그래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합니다. 여러분들 그 동네에서 상을 베풀어 줘야 돼요. 그런데 핍박하죠.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게 정치예요. 이 옆에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니까 자기 이익이 끊어졌어. 그걸 얘기하려면 좀 한참 시간이 걸리겠고요. 아무튼 간에 이게 그냥 정상적으로 치유받아 갖고 이제 점도 못 쳤네. 그러니까 점 못 쳤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영적으로 깡통이 됐다는 거예요. 먹통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점쟁이 한 분이 예수 믿고 이제 들어왔는데 자기가 점을 치려고 했더니 먹통이 됐다, 그 얘기 안 합니까? 이게 먹통이 됐어. 하나도 맞는 게 없어. 그러니까 주인이 이익이 끊어져서, 왜? 수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누가 안 맞는 점을 치겠어요? 그러니까 막 여론을 조작해가지고요, 로마에도 없는 풍속을 전한다고 막 일으키고, 그렇게 해갖고 막 로마 정치에다가 쫙 얘기를 한 거예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을 했다 그랬어요. 요즘도 교회 그래요. 주변에서요, 큰 교회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150m, 200m 쫙 피켓 해가지고 코로나 근원지 교회에 가지 맙시다 이렇게 나. 이거 참, 그렇게 옆에서 막 고발하니까 폐쇄 이렇게요. 지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이 끊어져 갖고요, 이상하게 막 여론을 조성해서 이 바울과 실라와 이 전도자들을 그냥 고발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냐, 상관들, 이게 누구예요? 정치인들이에요, 정치. 그냥 당장 이 사람들을 체포에다가, 전도자를 체포에다가 옷을 찢고 벗기고 매로 치라. 오늘 성경에 보면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이거 어디서 많이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막 비슷하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고난이지요. 그러나 이때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착고를 다 펴시고 모든 죄수들이 다 찬송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들었다 그랬어요. 그게 뭘까요? 복음이 전달된 거예요. 감옥 안에 복음으로 충만한 거예요. 복음으로 충만하니 그들을 가뒀던 감옥이 지진이 일어나고요, 옥토가 움직이고요,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 이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기도와 찬송을 통하여서 모든 죄수들이,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들어간 사람 아니에요? 복음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때 도리어 문제가 온 사람은 간수예요. 그래 간수가 막 결국은 죽을 거, 이거 죄수들이 다 이게 옥문이 열리고 그랬으니까 이제 난 죽었다 하면서, 그래서 막 자기를 하려고 할 때 죽지 마라. 그래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아직 움직이지도 않고 있어요. 그때에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그 자리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갔어요. 간수가. 선생들이여,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에서 특징적인 게 뭘까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어요.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가족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1차 전도 여행 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2차 전도 세계 복음화 이루어지는데 이제는 가족, 가문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꿈이라는 것은 뭐냐? 그 꿈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보이신 것, 그것을 나의 가슴에 새기고 깊은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는 사람. 이 기도의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막 꿈을 꾼다 그러면 막 고상한 거 이런 거 큰 거 그러는데 아예 작은 꿈부터 끄세요. 집안의 남편이 안 믿으면 그가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을까 하고 꿈을 먼저 꿔보세요. 가정에서 자녀들이 문제가 왔다면 작은 꿈이라도 좀 꿔보세요. 꼭 뭐 큰 세계복음화는 나중에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알아서 하셔요. 여러분들 가족을 먼저 챙기세요. 우리 교회 렘넌트들을 먼저 챙기세요. 꿈은 작은 꿈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큰 꿈, 그건 나중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후대가 20년, 100년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꿈 이거를 언약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 가정에 내 남편, 내 아내, 나의 자녀, 이 자녀를 향하여 언약을 붙잡으세요. 언약이 뭐겠어요? 자녀가 예수 믿는 게 카버넌트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치유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언약을 붙잡았다면 그러면 그 자녀를 향한 이제 꿈을 꿀 수 있는 것이죠. 꿈이라는 게 뭐예요? 그 언약이 나에게 성취되게 하옵소서 하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먼저 시작을 해보세요. 그냥 뭐 큰 꿈만 이루고 작은 꿈은 못 이루고. 그 어떤 그 영상에 그게 있더라고요. 자기는 그 목사님이 조금 잘못될 것을 예측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 그 간증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우리 단체에 있는 거 아닙니다. 청년 사역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대학 청년부 사역을 한다고 해가지고 자기 교회 한 50명 되는 청년 대학부 이걸 살려보려고요.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집회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웰컴 뭐 해가지고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학 청년부가 몇 명이냐, 집회 인원이 몇 명이냐 그랬더니 50명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랬더니 나 안 해요. 나는 500명 이상만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쓸쓸히 돌아오면서 그 얘기를 듣고 마음속에 너무 그래서 주여 나에게 청년대학부를 살릴 수 있는 언약을 주세요. 이렇게 놓고 기도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한 그 사람은 내가 누군지 대충은 알겠어요. 그냥 어느 날 한 번에 몰락을 해가지고요. 어디서 부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렇게 그냥 프레임이 씌워져 버렸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항상 오직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의 꿈을 이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계획이 성취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